네, 제가 한 2주 전쯤에 굉장히 독특한 감정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집에 조그만 깐난쟁이가 하나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분유를 먹이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잘 먹잖아요. 먹으면은 그 애 얼굴이 이렇게 제 얼굴에 들어옵니다. 근데 얘 피부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지작 만지작 하면서 먹였어요. 그런데 피부 좋다, 예쁘다 이런 감정이 아니라 어떤 감정이 불현듯이 탁 들어왔냐면은 부럽다. 네, 애기 피부가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피부가 부러운 게 아니라 제가 그때가 새벽이었는데 무슨 감정이 들었냐면 얘는 젊구나 라는 그 부러움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새벽에 그 애기 분유 먹이는 게 한 40분 50분 정도 되는데 굉장히 깊이 묵상을 했어요. 그거를 왜 나는 얘를 왜 부러워할까부터 시작을 해서 뭐가 부러울까 막 고민을 했는데 저도 몰랐는데 제 안에 그런 감정들이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을 다시 살라고 한다면은 내가 살아왔던 것보다 훨씬 더 멋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살았을 텐데 라는 감정을 처음 느껴봤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감정 느껴보신 적 있나요? 저는 어지간하면 지나간 일들은 별로 생각 안 합니다. 오늘 실수해도 오늘 밤 지나가면 그냥 까먹는 스타일인데 몰랐어요. 제 마음속에 그게 있더라고요. 내 삶에 대한 후회가 조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긴데 부러운 거예요. 그게 얘한테는 내가 가지지 못한 기회라는 게 있구나. 이미 나에게 지나간 날들은 바꿀 수 없는데 이 친구는 좀 거리감이 있네. 내 아들은 이걸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아직 있구나 라는 이 부러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새벽에 걔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야 너는 좋겠다 야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를 묵상하다가 시기심의 순서가 다가왔는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웃기죠? 제 아들이에요. 어려요. 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들어누워서 밥 먹고 똥 싸고 칭얼거리다가 자는 게 끝이에요. 이 인생을 내가 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라는 감정이 뭘까? 책도 보고 막 검색도 해보고 막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가 느끼는 시기는 부러움에 가까워요. 시기라는 감정을 우리는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막 비교하면서 나 자식을 자책하고 그 사람이 안 되기를 막 바라고 그 인형 만들어갖고 바늘 찔러가면서 저주하고 걔가 잘 되면 막 배 아파하고 이런 걸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시기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시기심을 가진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결과물이고 성경이 말하는 시기심은 조금 다릅니다. 이 시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볼 텐데 사실 저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이 시기하는 마음. 시기는 영어로 NV예요. VI 뭐 이렇게 돼 있는데 VY죠. 예. 그게 라틴어에 뭐또 써놨는데 인비디아라는 단어에서 나왔대요. 인비디아. 이게 뭐 아마 뭐 이렇게 인비디아라는 게 이렇게 눈으로 보다라는 표현인데 시기하다, 질투하다라는 단어의 어원에 눈으로 쳐다보는 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하는 감정이 드는 게 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라는 것은 눈이랑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단테의 신곡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부분 읽어봤습니다. 뭐 이렇게 설교할 때 써먹으려고. 그래서 시기를 설명하는 부분을 이렇게 봤는데 참혹해요. 시기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 지옥에 내려가면 물론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르는데 묘사를 그렇게 한 겁니다. 지옥에 내려가면 그 사람들은 자신의 눈에 엄청나게 굵은 철사로 이 눈을 꽉꽉꽉 묶어놓은 거예요. 꿰매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다 철사로 꿰매져서 앞을 못 보게 만드는 형벌이 시기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겪는 형벌이다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눈이랑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셰익스피어라는 문호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시기라는 감정이 초록색 눈을 가지고 있는 괴수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제목이 녹색의 눈이에요. 시기에 빠져 있는 사람은 눈빛이 녹색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붉은 빛도 아니고 푸른 빛도 아니고 녹색. 왜 녹색일까요? 녹색은 약간 이렇게 뭐 괴상한 괴물 같은 프랑켄슈타인도 녹색이고 오크도 녹색이고 녹색이 하여튼 좀 맛이 간 상태예요. 곰팡이가 피었거나 뭐 썩었거나 하여튼 이상한 눈빛인데 그 눈빛으로 변해서 세상 만물을 바라보는 게 바로 시기함이라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마음에 빠진 사람들은 눈이랑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사울 왕이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사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이 사람이 꽤 잘생겼어요. 그리고 키가 컸습니다. 그리고 훤칠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왕이 될 만한 사람인데 예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물어보면 사람들이 다 이 사람입니다라고 선택하는 사람이 사울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누가 봐도 왕이 될 만한 외형과 모습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심지어 겸손하기까지 했어요. 이 사람의 겸손의 표현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사무엘상 9장 21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자신에게 와서 너 왕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가장 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신이 어째서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제일 작은 지파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은 그 지파 중에서도 제일 약한 집, 가난한 집, 모자란 집입니다. 그 집에서 나는 첫째도 아니고 동생들, 이렇게 형님들이 있는 그 동생 중에 한 명입니다. 왜 나한테 찾아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겸손했어요. 여러분들 혹시 다윗에게도 사무엘이 찾아가서 기름 붓는 장면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다윗은 이런 말 안 했어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냥 기름 붓는 대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다윗 왕은 사울보다 겸손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울이 오히려 훨씬 더 겸손했습니다. 우리 집 별 볼 일 없고 우리 가문도 별 볼 일 없고 나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손사래를 쳤어요. 이 사람은 심지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줍니다. 야 저런 애가 무슨 왕이야 라고 인정을 안 해줘서 한동안 왕의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성령이 강하게 임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그 문제를 해결한 후에 비로소 드디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사람들이 이 사람을 왕이라고 막 추대를 하니까 무서워서 또 부끄러워서 근처에 있는 짐에 막 숨어가지고 고개를 가렸던 그런 사람이 사울이에요. 이 사람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고 누가 보더라도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고 심지어 이 사람을 왕으로 픽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이 그걸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이 되려고 혈안이 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왕이야 라고 지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다윗을 보고 주목하여 보고 눈이 녹색으로 바뀌고 질투하기 시작해요. 이미 왕이에요. 이미 왕이고 다윗은 그냥 조그만 소년이에요. 자기는 이 나라의 왕이고 다윗은 자기의 부하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다윗은 지금 자기 곁에서 평상시에는 수금을 타고 전쟁에 나가면 칼을 들고 싸우는 그냥 부하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지금 질투를 느낀다는 거예요. 왜 질투를 느끼느냐? 사울 왕의 마음속에 결핍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결핍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 그런 질문을 하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결핍이 왜 교만으로 이어집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나 보다 라고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그때 드린 말씀은 이거예요. 자신이 결핍을 안고 있는 문제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걸 극복해내면 그것이 나에게 교만의 화살로 돌아올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평상시에 태어날 때부터 안고 있었고 평상시에 누리고 있었던 것들은 뭐 그냥 내 일상이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요. 그런데 정말 갖고 싶고 내가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고 싶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해결해낸 그것은 나에게 교만으로 나갈 확률이 높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시기로 작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교만과 시기는 한 끗발 차이고 교만과 시기는 동전의 앞뒷면 같은 건데 이게 다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 결핍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사울 왕이 어떤 결핍을 알았냐면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9장 21절에 베냐민 지파가 가장 작다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사기 20장 18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서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쭙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때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 지파가 먼저 가라.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는 본문인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거예요. 어떤 레위인이 타락을 했어요. 그때 당시 사사기 시대가 너무 다 타락을 하다 보니까 제사장도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여행을 다녔어요. 근데 이 첩이
좋지 못한 일을 당합니다. 집단 성폭행을 당해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막 이제 그 일을 이슈화 시킨 거죠. 근데 그 도시가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도시 사람들이었는데 나머지 11지파가 베냐민 지파한테 물어봐요. 거기 죄 지은 사람들 우리한테 내놔라. 처벌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어겼고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걔네를 우리가 징벌하겠다. 내놔라 라고 했을 때 베냐민 지파가 안 돼. 우리 가족이야 라고 보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랑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도 동족끼리 싸우는 거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맞습니까? 정말로 전쟁해야 됩니까? 베냐민 사람들 우리 손으로 죽여야 됩니까? 형제인데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유다 지파가 먼저 가서 베냐민이랑 싸워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총대를 맨 게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랑 유다 지파랑 붙습니다. 근데 유다 지파가 져요. 그래갖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울며 불며 하루 종일 통곡을 해요. 정말 이 전쟁이 맞냐? 얘네들이 잘못한 게 맞는데 형제들끼리 싸우는 이게 정말 옳은 일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옳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두 번째 쳐들어가서 드디어 베냐민 지파를 이기는데 어떻게 하냐면 학살을 해요. 베냐민 지파 남자들을 깡그리 다 죽여요. 도망간 몇백 명을 제외하고는 남자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결의를 하냐면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한 지파, 나쁜 일을 한 지파, 우리가 우리 딸을 얘네들한테 보낼 수 없다 그래갖고 결혼을 금지시켜 버립니다. 베냐민 지파의 여성들이 엄청 많이 있고 남성은 몇백 명이 안 남았는데 얘네가 지금 결혼 제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못 시키기로 결의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흐른 후에 정신이 딱 드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하나님이 우리 12지파의 땅을 다 분배해 주셨고 12지파가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베냐민 지파가 지금 망하게 생겼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줄 수는 없으니까 여성들을 이제 시집 보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몇몇 도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축제를 즐기고 있는 여인들을 보쌈을 해와요. 강제로 데리고 와요. 그래서 강제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이런 일들, 비극적인 일들이 사사기 끝자락에 있어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는 태생적으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방어 기제라고 해야 될까요? 혹은 뭐 결핍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앞에 베냐민 지파의 이름을 걸고 딱 나서면 뭐냐면은 우린 수치스러운 가문인 거예요. 마치 일제 시대 때 친일파를 했던 조상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뭐 내가 잘못한 건 없지만 우리 가문이 그런데 뭐 이런 느낌인 거죠. 베냐민 지파가 다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나 베냐민 지파인데요. 하나님이 우리 지파 망하게 했는데요. 우리 지파 다른 지파에게 죄를 저질러서 깡그리 망할 뻔하다가 겨우겨우 살아서 기사회생해서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지파인데 어떻게 내가 왕이 됩니까? 그리고 우리 집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작은 집인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할 수 있다, 해보자, 너 왕이 될 수 있다라고 하신 거죠. 그리고 왕이 됐어요. 그리고 잘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누군가를 픽한 거예요.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소년입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어디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예요.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베냐민 마음속에 뭐가 끓기 시작하냐면 야, 우리 집안은 베냐민인데 쟤네 집안은 잘 나가는 유다야? 우리 집안은 이렇게 망해가던 집안 내가 겨우 지금 일으켜서 우리 집안이 겨우겨우 이제 왕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유다 지파가 자꾸 알짱거려? 안 돼. 이렇게 된 거예요. 사울이 질투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울 마음속엔 상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상처를, 그 결핍을 하나님이 할 수 있어, 넌 왕이 될 수 있어라고 덮어주셨는데 자기가 그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옆에서 들려오는 노랫소리. 사울은 천천을 죽였고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 여자들이 노래하고 있는 그 노랫소리를 듣고 눈이 바뀌는 거예요. 초록색으로. 질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리고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저 하는 짓 좀 봐라. 쟤를 내가 계속 지켜봐야겠다. 제가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모습 속에 우리 모습이 분명히 있어요. 사울의 모습 속에 우리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을 좀 겪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한번 어떤 촉발되는 사건이 있다든지 한번 나를 쿡 찌르는 일들이 있다든지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갖고 있다든지 어쨌든 그 사람과의 나 사이가
무언가로 인해서 뒤틀리기 시작하는데 그냥 풀고 끝내면 될 일인데 이게 점점 어떻게 하냐면 나의 결핍을 건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방어지 기제를 자꾸 찔러서 이게 터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뭘 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이, 내 온 신경이, 내 눈이 그 사람을 주목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이 그 행동했으면 별일 없이 지나갔을 텐데 그 사람이 그 행동을 하는 게 너무 꼴 보기 싫은 그런 경험. 이거 없다고 하면 뻥 아닐까요? 혹시 설마 이런 경험이 없다고 하면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와 질투라는 감정은 결핍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참 착하고 순수한 사람들은 이거를 그 사람한테 돌리지 않고 어떻게 돌리냐면 자기 자신에게 돌려요. 이게 너무 위험해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시기와 질투와 결핍이 끌어오르는 감정을 느끼는데 이걸 그 사람에게 터뜨리면은 시기 질투가 되지만 이걸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얘기를 해요? 우울감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요즘엔 또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내가 밀접하게 관련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이 시기와 질투는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어떤 상황,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현실을 보면서 나에게 드는 감정인데 예전에는 그냥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혹은 그 사람과 같이 일을 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 요즘에는 핸드폰 열면은 그 사람이 오늘 뭘 먹었는지, 그 사람이 누가 있는지, 그 사람이 무엇을 향유하고 있는지가 보여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을 질투하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질투할 거리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나 자신에게 돌아와요.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시기와 질투는 다른 사람을 향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향한 혐오로, 나 자신을 향한 자책으로,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결핍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셨다면 여러분들은, 그리고 저는 자신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찌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시기라는 감정이 갖고 있는 독초와 같은 무서움입니다. 가까운 사람을 질투하고 그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게 만드는 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니까 이거는 뭐 그냥 좀 한번 싸우고 풀고 이러면 해결이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빠지기 쉬운 시기심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지간하면 시기, 다툼, 질투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찬양을 항상 하거든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하니까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는 어지간하면 안 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하는 척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 못하죠. 왜냐하면 그 감정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은 사랑해요. 그런데 미워하고 싶은 사람, 시기하는 사람, 질투감이 느껴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내가 사랑을 못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척을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그 감정을 나에게로 돌리는데 이것도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로 돌려요. 그리스도인들이 빠지기 너무 쉬운 범죄가 뭐냐면 원망입니다. 원망.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왜 이걸 주시고 나에게는 이게 없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저런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복을 주시는데 왜 나는 이런 상황뿐입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이것이 왜 결핍되어 있습니까? 계속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이 아니라 원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 자신을 향해서 측은한 감정을 갖기 시작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갖기 시작하고 부정적인 견해들이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도출되는데 그걸 고스란히 하나님께로 쏟아내요. 그래서 기도만 하면 울어요. 기도만 하면 답답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손 뗀 것처럼, 그리고 이 문제는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이랑 상관할 게 아닌 문제인 것처럼 손을 다 떼버리는 거예요. 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덮습니다. 그리고 나는 누군가에게 시기나 질투를 느끼지 않는다라고 그냥 덮어놓고 지내는 거예요. 사실 이 성향이 저에게 되게 많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지난 한 2주 동안 이걸 곰곰이 묵상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정말 없습니다. 그 사람이 뭘 하는지 무슨 생각하는지 별로 관심이 없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의 작은 변화를 제가 되게 잘 알아요. 근데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하고 제 스스로를 살펴보다 보니까 그게 제 스스로 시기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악한 감정들을 표면으로 드러내지 않는 법이더라고요. 나는 그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해요. 나는 그 사람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감정을 가져요. 그런데 그 감정이 나도 싫으니까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걔는 걔고 나는 나지 뭐. 난 별로 관심 없어 하고 풀이한 척, 쿨한 척 하는데 제 안에 그게 그대로 있더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그걸 어떻게 깨닫게 하시냐면은 깐난장이 아기를 보면서 부러워하는 내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도대체 어떻게. 이 시기라는 감정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이 사울 왕과 다윗의 관계를 좀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새 왕 이야기라는 책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얇은 책인데 이 책을 읽어보실 기회가 있으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새 왕 이야기라는 책은 사울 왕과 다윗 왕과 그리고 다윗 왕을에게 도전했던 압살롬이라는 잠깐 왕이 되었던 다윗의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 왕의 이야기인데 성경 얘기긴 하지만 그들의 내면과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이런 갈등들과 무엇보다도 사울 왕과 다윗 왕과 압살롬이 가지고 있었던 시기, 질투, 불편한 감정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그걸 극복해내는 사람으로 다윗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시기라는 감정 때문에 스스로를 찌르고 괴로워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예전에 한번 읽었었는데 다시 한번 쭉 읽어보면서 아 그래 나는 다윗도 아니고 압살롬도 아니고 사울이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그 책도 보면서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보면서 했는데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들 혹시 십계명의 제10이 뭔지 아세요? 성경책 뒤에 보면 있거든요.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그의 낙이나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우리는 탐내는데 뭘 탐내느냐에 되게 집중해요. 옆에 있는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 탐내지 말고 그 사람의 와이프 예쁘다고 탐내지 말고 그 사람이 사는 집 좋다고 탐내지 말라라고 우리는 많이 이해하는데 제가 이 십계명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내 이웃에 꽂힌 거예요. 시기랑 질투나 이런 감정들은 멀리 있는 누군가를 부러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삼성의 회장을 보면서 너무 막 시기심이 불타서 밤에 잠 못 이루는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들 때문에는 잠을 못 이뤄요. 멀리 있는 누군가를 보면서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지 못해서 막 마음이 막 안타깝나요?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이웃, 형제, 자매, 가족 이런 사람에게 그 감정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한복판에 있는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좋은 집 사네. 왕을 보면서 왕궁 진짜 좋네. 나 저기 가고 싶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가 살고 있는 바로 옆에 집 한 평 더 큰 그 집을 보면서 질투한다는 거예요. 너가 타고 있는 차보다 조금 더 비싼 그 차를 보면서 질투한다는 거예요. 너가 먹는 그 밥보다 조금 더 좋은 식당 가고 있는 그 친구를 보면서 그 감정을 느낀다라면 십계명을 범하는 건데 이 십계명의 결론은 사망입니다. 십계명을 어기면 죽음으로 그 죄값을 치러야 돼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죄거든요. 그래서 시기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이걸 넘겨요. 부러움의 감정? 그 사람 좋겠다. 난 이런데. 그냥 이렇게 넘겨요. 그런데 이게 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은 끊임없이 나 자식을 공격하고 나 자신의 그 마음의 근간을 흔들고 내가 비참한 사람인 것처럼 불행한 사람인 것처럼 마치 내가 흙수저 중에 흙수저 더러운 진흙탕 속에서 태어난 사람인 것처럼 자꾸 나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사실 별거 없는데. 그리고 그 내 눈으로 바라보는 모든 것들을 향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만듭니다. 시기라는 감정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를 극복해낸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웃겨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18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본문인데 이 본문 바로 앞에 이 시기라는 감정을 건강하게 이겨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인데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람이죠. 다윗과 마음과 마음이 사랑하는 형제와 같이 사랑했던 친구예요. 다윗과 요나단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대요.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대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동성애 아니에요. 친구 간의 관계입니다. 너무나도 사랑했는데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이미 질투심에 불타있기 때문에 그 다윗이 다른 곳에 가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킬까 봐 자기 곁에 뒀어요. 내 지근거리에 두고 주목하여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요나단은 어떻게 했냐면 3절이에요.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자기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하게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하게 여겼고 요나단도 합당하게 여겼는데 사울만 질투합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왕이 될 사람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질투했다라면은 요나단은 다윗을 죽였어야 돼요. 내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겨우겨우 읽어놓은 이 베냐민 지파 왕족,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이라는 정적을 제거해야 마땅한 사람이 요나단인데, 요나단은 지금 무슨 마음을 갖게 됐냐면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다윗을 보고 질투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과 내 마음이 같아졌다는 거예요. 요나단도 물론 잘생겼습니다. 권력이 있어요. 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보다 훨씬 뛰어난 다윗이 나타났을 때 경쟁자로 여기고 그것을 이겨내려고 막 혈안이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처럼 눈빛이 변하는 게 아니라 요나단이 뭘 보기 시작했냐면 다윗이라는 아름다운 사람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과 자기 마음이 같다라는 걸 알고 사랑에 빠집니다. 형제와 형제 간의 사랑인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이 결국 어떻게 만드느냐, 요나단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복을 벗어서 줘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내가 아버지께로 물려받은 군사적인 어떤 사령관의 자리 혹은 내 부하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어떤 군사적인 능력을 너에게 준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이 군 사령관이 됩니다. 원래 요나단이 앉아야 되는 자리인데 다윗이 앉아요. 요나단이 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 둘이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데 이 언약이 뭐냐면 나중에 다른 부분에 나오는데 이거예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나중에 너가 왕이 되더라도 내 아들들을 지켜달라 라는 언약이었어요. 요나단이 왕이 되지도 않은 이 다윗, 그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왕이 돼야 될 사람인 거예요. 지금 법적으로 혹은 그냥 상황적으로는 내가 왕이 돼야 되지만 내가 봐도 얘가 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군복을 다 내주고 뭘 맺기 시작하냐면, 야, 분명히 우리 둘은 이런 마음으로 지내겠지만 너의 아들들, 내 아들들 그냥 살아남잖아? 그럼 분명히 너의 아들들이 내 아들들을 죽이려고 할 거야. 나는 전에 왕이 되었던 사람들의 후예고 너는 새로운 왕이 되었는데 이 나라 이 백성들 신하들이 그걸 그대로 두지는 않을 거야. 결국에는 내 아들들과 너의 아들들이 다툴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약속하자. 너 왕이 될 것 같아. 너의 아들들이 우리 아들 좀 지켜달라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많이 죽어요. 그때 요나단의 아들이 겨우 살아남은 아들이 있는데 다윗이 그 언약을 생각해서 그를 살려줍니다. 돌보아줘요. 이런 일이 일어날 정도로 이 요나단은 이 질투심에 불타는 게 아니라, 시기감에 사로잡힌 게 아니라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마음을 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던 거죠. 이게 바로 시기심을 극복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라도 내가 정말로 부러워하고 시기감을 느끼는 것 이상으로 관계가 어긋나고 깨져버린 사람들이 있다라면은 그 사람 속에 있는 마음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 관계가 깨져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끼리끼리 뭐 이게 관계가 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뭐 다 좋은 건 아니니까. 그런데 얼굴만 보면은 딴 데로 고개를 돌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막 믿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그가 불완전하지만 때로는 나에게 상처도 줬지만 우리 사이에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지를 계속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봤을 때 내 마음이 그를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의 관계가 얼마나 깨져 있는지 저는 몰라요. 진짜 몰라요. 몰라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깨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나단과 다윗처럼 서로에게 칼을 들이밀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있냐고요. 죽이고 살려야 되는 관계가 있냐고요. 내 아버지가 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고 실제로 창을 집어던지고 수많은 기간 동안에 그 사람 한 명을 잡아 죽이려고 온 이스라엘을 샅샅이 뒤지는 그런 일들을 하는 내 아버지가 있는 그런 관계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그를 사랑합니다.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시기라는 감정을 이겨낼 수 있는 비법이에요. 그래서 이 요나단의 태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상대방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부러워하고 시기감을 느끼고 관계가 깨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인정해 주세요. 인정해 주시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짤로 이렇게 봤는데 나얼이라는 가수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사진으로 인스타에 올라왔는데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전도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는 당신과 영원히 보고 싶습니다 라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 믿고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당신 예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나랑 같이 교회 다녔으면 좋겠어요. 당신 인생이 행복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당신도 예수를 믿고 내가 갈 천국에 가서 당신도 천국으로 와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궁극적인 표현이 전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천국 갈 거고요. 결국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귀었다가 헤어졌던 관계일지라도, 돈을 떼먹고 도망가는 원수지간일지라도, 우리 부모님을 죽인 정말 원수일지라도 천국 가서 다시 만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저주입니다. 그런데 이 저주의 사슬을 끊어내려면 뭘 하면 되냐면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상처를 주고 우리가 어떤 관계가 됐고 내가 그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와 상관없이 걔도 천국 가고 나도 천국 간다면, 그리고 걔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왕이면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해 가면서 내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노력의 감정이 없는 채로 내 감정만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반드시 그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갈등의 관계는 내 영혼을 좀먹게 됩니다. 눈이 초록색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초록색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곰팡이가 피어서 정말로 시큼시큼한 냄새가 나는 그런 더러운 좀먹은 영혼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근데 나만 몰라요. 그 사람을 보면 내 속에서 들끓어오르는 이 감정과 방어 기제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데 옆에서 보면은 제가 그럴 만해 라고 다독여 주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감정이 바르지 않다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 감정이 나에게 불필요하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 감정이 나를 괴롭힌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아세요. 그 사람은 별로 신경 안 써요. 이게 제일 짜증나잖아요. 내가 그 감정을 느끼는데 그 사람은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래서 자꾸 나는 그 감정을 안으로 감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제는 좀 자유함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 감정은 내가 끊어내면 더 이상 나에게 찾아오지 않는 감정입니다. 그 끊어내는 비결,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비결은 어떻게 우리에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냐면 야고보서 13장 13절부터 16절인데요. 이 성경 읽기 전에 여러분들 마음을 단단히 먹으세요. 좀 셉니다. 야고보서가 원래 센 성경인데 13장 13절부터 16절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중에서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총명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는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지혜와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줘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나 다툼의 마음이 있으면은 조용히 입 닫고 자랑하지 말아라. 진리를 거슬러서 거짓말하지 말아라. 다음 구절이요.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도 아니고 땅 위의 것이고 정령의 것이고 심지어 뭐요? 귀신이 주는 마음이라고. 질투하고 다투고 상대방을 폄하하는 말은 귀신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시기하는 마음, 다투는 마음, 깨어진 마음이 내 속에 있으면 이 마음은 귀신으로부터 온 거래요. 그리고 그 마음이 내 속에 있으면 모든 혼란과 악함이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 닫고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입 닫으라는 게 중요해요. 나 똑똑해, 나 지혜로워. 근데 쟤는 좀 모자라. 쟤는 이게 좀 약해. 쟤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명언이 있습니다. 비판 잘하는 사람 치고 해답 내놓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비판 안 하려고 되게 노력하는데 비판 많이 합니다. 저도. 그래서 해답을 내놓으려고 더 많이 노력해요. 비판만 계속해야 돼요. 비판만 계속해야 돼요. 나는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 넌 이래. 내가 이거 경험해봐서 아는데 넌 이러한데 내가 생각했을 때 넌 이래 라고 말하고 쓱 빠져요. 해답은 알아서 찾아봐. 이래요. 무슨 자기가 분석가도 아니고. 근데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금 뭐가 있느냐? 악한 말들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그 마음속에 있는데 그거 귀신의 생각이다. 너무 세지 않아요? 귀신이 내 마음속에 찾아와서 말하는 건 그거라는 거예요. 너 마약해, 너 자살해, 너 살인해, 너
너 죄지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교묘하게 나에게 이야기하는 거. 그 사람을 비판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 그 사람에 대해서 험한 말을 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하고 귀신은 호련히 떠납니다. 그리고 나는 그걸 하죠. 그리고 나서 그 말들은 고스란히 나에게 다 돌아와서 내 마음속에 온갖 혼돈과 악한 것들의 찌꺼기를 남겨놓고 사라져버려요. 결국 피해는 내가 입어요. 여러분들 말 조심해야 돼요. 특히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 특히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 특히 교회에 대한 이야기. 입 닫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한 말들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이래서 문제야가 아니라 우리 아까 처음 봤던 요나단처럼 다윗은 그래서 문제야가 아니라 다윗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봤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봤어? 너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 나는 거 봤거든. 이런 선하고 긍정적인 말, 그 사람 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아름답게 꾸며줄 수 있는 말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사랑의 언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랑의 언어가 없는 사람들을 야고보도 이렇게 세게 얘기했는데 예수님도 굉장히 세게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인데요. 옛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다. 살인하지 말아라. 누군지 살인하면은 심판을 받을 거야 라고 말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 그런데 나는 너희한테 이렇게 말한다. 형제한테 화내는 사람마다 심판받을 거야. 형제를 대해서 라가, 이게 뭐냐면 바보거든요. 야, 너 이렇게 바보 같냐? 라고 말하는 사람은 공회, 그러니까 잡혀가는 거예요. 재판받으러. 아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지옥불에.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저 사람은 이게 부족해, 이게 연약해, 그게 문제야 라고 말하는 모든 입술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네 살인하는 사람이 심판받는다 생각하지? 큰 죄를 저질러야 지옥 간다고 생각하지? 내가 너한테 분명히 얘기한다. 너 입술 조심해야 돼. 형제를 향해서 미련하다, 라가, 바보다, 그 사람의 잘못을 들춰내고 그 사람에서 비난하는 사람은 지옥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이야기에 전제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진짜 미련한 사람인지 진짜 바보인지 관계없어요. 얘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말 들을 만 하잖아요. 얘 진짜 바보라니까요. 얘가 진짜 미련한 짓을 했어요. 아니요. 그걸 했어도 그 말을 한 사람을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는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는 하나님이 정의하세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형제와 자매들 관계에서. 그러니 우리는 입술의 언어를 바꿔야 돼요. 사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라는 애가 싸움을 잘하는데 걔가 지금 나는 천천히고 걔는 만만이래. 걔가 앞으로 나한테 뺏어갈 게 나라 말고 또 뭐가 있겠어? 나는 걔를 죽여야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요나단은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람 앞에서 말을 바꿔요. 내가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너가 왕이 될 사람이다. 너가 왕이 되면 나 그리고 나의 자식들을 좀 지켜줘. 내가 너를 믿고 따르고 사랑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사람, 같은 상황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판이하게 달라요. 시기감을 극복해낸 아들과 거기에 함몰된 아버지죠. 이 두 사람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디에 가까운지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얘기해요. 귀신의 것이다. 지옥 갈 거다. 예수님과 야고보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너 지옥 갈 거야. 너 진짜 큰일 나. 이렇게 혼만 내는 게 아니에요. 경고만 하시지 않습니다. 이걸 극복해낼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셨어요. 그건 결국엔 또 사랑입니다. 요나단이 다윗과 마음을 같이 한 후에 그를 사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키예요. 사울은 다윗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을 써먹을까 없앨까 써먹을까 없앨까 얘는 도대체 어떤 애일까 계속 고민을 했지만 결코 그를 사랑한 적이 없어요. 그의 마음속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마음속을 지켜본 요나단은 뭘 하게 됐냐면 사랑이란 걸 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이 모든 시기를 뛰어넘는 능력입니다.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불편한 감정들을 해소하는 비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사랑하는 감정을 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랑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그걸 전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서
이 시기와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이유 그리고 대표적인 오해가 뭐냐면 사랑의 총량을 우리가 제한해버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랑의 총량을 우리가 제한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거예요. 누군가가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럼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무한대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사랑을 나한테도 주실 수 있구나 막 설레어야 되는데 야 내가 받을 사랑 저 새끼가 가져갔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받을 복 제가 가로챘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안 하죠. 그런데 우리 내면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늘 그렇게 제한적인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시기와 다툼과 질투를 하도록 몰아가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켜요. 야, 우리가 지금 벌어들인 돈은 이만큼인데 이만큼 중에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너는 어떤 수고를 할래? 너는 어떤 능력을 나한테 보여줄래? 너는 어떤 일을 할래? 라고 우리에게 계속 요구해요. 그래서 옆에 사람보다 더 잘해야 돼요. 그리고 잘하는 사람을 시기해요. 그리고 나는 정해져 있는 분량 안에서 내 파일을 찾아와요. 우리는 이러한 방식에 너무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부모님의 사랑도 제한적이에요. 회사 안에서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사랑도 제한적이에요. 친구 관계 안에서도 사랑이 제한적이에요.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애인,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랑도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이 다 나이길 원하는데 다른 걸 조금씩 사랑하고 친구들도 사랑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뭐라고 해요? 이 새끼 변했어. 변했다 그래요. 사랑의 총량의 제한이 있고 내가 받을 수량이 줄어들면 변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합니다. 너 받는 사랑을 크게 만들려면은 시기해, 질투해, 깔아뭉개, 이겨. 그 사람의 험담을 해. 그 사람이 잘못된 걸 드러내. 그리고 그 사람이 받고 있는 사랑을 너의 것으로 만들어. 라는 결론으로 우리를 몰고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랑이고 나는 무한대야. 하나님은 다윗도 사랑하실 수 있고 요나단도 사랑하실 수 있고 심지어 사울도 사랑하실 수 있었는데 이걸 동시에 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다라면은 나도 사랑하실 수 있고 그에게 이만큼의 복을 주셨으면 나에게도 이만큼의 복을 주실 수 있어요. 이게 대표적으로 달란트 비유에 나옵니다. 주인이 달란트를 나눠주죠. 누군가는 5, 셋, 하나. 그런데 이 달란트의 총량이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여기서부터 시험에 들어요. 왜 난 하나야? 주인이 8개 갖고 있는데 3명이면 적어도 2개 이상은 줘야 되잖아. 왜 난 하나야? 이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주인은 달란트가 무제한인 사람이에요. 5개 줬는데 잘하면 10개, 100개, 1000개, 10,000개 줄 수 있어요. 1개 줬는데 잘하는 사람한테 10억 개 줄 수도 있어요. 무제한인 사람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작은 일에 충성했는데 이거 나한테 너무 작아. 어마어마하게 있거든. 내가 큰 거 맡겨줄게 라고 칭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총량의 제한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고 애쓰고 있는 리더들, 팀장들 막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보면서 그래 너는 열심히 사역해라. 혹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넌 하나님께 사랑 많이 받아라. 나는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지도 않고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지도 않고 나는 하나님 잘 모르겠고 쟤네들은 사랑 많이 받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없지? 라고 말하는 저변에는 늘 이 총량의 법칙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우리가 배워왔던.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제한이 없어요. 그 사람이 평생 폭포수와 같은 사랑을 받았다면 나도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평생 이만큼의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다면 나는 더 큰 사랑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그걸 가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시기와 다툼과 질투라는 조급한 감정에 속지 마세요. 세상의 원리 안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질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이게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완전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 세상과 내 눈에 보이는 수많은 것들과 수많은 게시물들과 수많은 삶들이 나 자신을 바라보게 만들 때마다 초라하게 만든다면, 다른 사람의 그럴싸한 삶이 나 자신을 초라하게 만든다면 꼭 기억하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인생은 잘 되고 내 인생이 잘못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고 내가 사랑 못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떼내셔야 돼요. 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리고 고백하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고 온전하고 폭포수와 같은 무한대의 사랑을 못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이 지금 결핍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핍이 작동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 시기의 눈으로 바라보게끔 만들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그에게 표출이 되든지 아니면 나 자신에게 표출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원망으로 표출되든지, 그 감정은 계속 나를 그런 끊임없는 굴레 안에 들어가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그런 감정들이 찾아온다면 첫 번째로 할 일,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 주시는구나, 귀하다,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입을 닫는 겁니다. 여기서 입이라고 해서 말만 안 하고 텍스트 보내는 거, 야 그랬대 저랬대, 아니에요. 닫으세요. 입만 닫는 게 아니라 생각과 마음까지 닫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들로 이야기하세요. 그래, 그 사람이 나에게 예전에 이런 아픔을 줬지만 그 사람의 지금 그 모습은 귀하다. 그 사람 나에게 이런 괴로움을 주고 있지만 이건 나의 문제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언어를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그 사랑의 총량이 제한이 없다는 게 인정되고 내 입술로 고백되기 시작하면 그 제한 없는 사랑이 나에게도 온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원하는 모든 이에게 쏟아 부어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창고는 하늘에 있는데 문이 하늘로 나 있는 게 아니에요. 땅바닥을 향해 나 있어요. 누군가가 열기만 하면 그 사랑의 폭포수와 같이 쏟아져 내리는데 거기에 있기만 하면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문을 열지 않는 나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도전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 보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보며 내 자신을 다치게 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창고의 문을 꽉 닫아버리고 있는데, 하나님 그것을 나에게 끊어지는 사슬처럼 거두어주시고 마치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면 다른 사람을 미워할 이유도 상처받을 이유도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도 모두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만 내 속에 남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길을 축복을 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삶이 됐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형제 자매라는 수준을 뛰어넘어 동역자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단순히 형제 자매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세우려고 함께 동역하는,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랑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동역자거든요. 이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관계들을 여기서 찾아가실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든지 그가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 누릴 때 나는 그와 동역할 수 있게 돼요. 이 모습이 고린도전서 3장 4절부터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는 진짜 말이 많은 교회였어요. 일단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처럼 음란한 도시 안에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말이 많았어요. 이들은 정말 말이 많아서 이 사람은 어떻대 저렇대 구설수를 정말 많이 이야기했고 서로 찌르고 비난하고 싸우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고린도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3장 4절부터 9절인데요. 어떤 일은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 다른 일은 아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런즉 아볼로는 도대체 뭐냐? 바울은 뭐냐? 그들은 우리 주님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믿게 만든 사역자들이다. 나는 씨를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일 뿐이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 사랑의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그분은 하나님뿐이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랑을 누리는 사람들은 이 개념이 생겨요. 교회 공동체 보면은 부족함 많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우리 비난할 거 많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감정이 내 마음속에 심기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자라가게 하시고 내 안에 사랑이 차고 넘치면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차고 넘치면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모습대로, 저 사람은 저 모습대로, 이 사람은 이 모습대로, 나는 나대로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다. 함께 일하는 동역자다.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밭을 일구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공동체성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특히 새가족들 많이 계신데 나는 관계가 아직 많이 없어서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요. 다 좋은 사람 같아요. 다 좋은 사람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면은 조금 더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또 난 너무 오랫동안 이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알대로 알아요. 이해 다 하고 있어요. 아니요. 이해하고 있지 않은 모습들이 좀 많이 보여요. 오래된 관계일수록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그래 너 원래 그렇지,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 하고 뒤로 돌아서서 한마디 하는 그 모습, 저 정말 많이 보여요. 그런데 그 모습이 다 우리 마음속을 해치는 시기라는 겁니다. 질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한 불편한 감정이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사랑의 감정에 푹 빠져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느냐, 로마서 12장 15절인데요. 이것도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형제 자매들이 기뻐한다면 함께 기뻐하고, 그가 울고 있으면 같이 울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가 기뻐하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를 가서 살펴야 돼요. 관심이 없으면 몰라요. 그가 오늘 밤에 잠들 때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지금 기뻐하면서 즐거워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도 나에게 관심이 없으니까 알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 관계가 이곳에 있다면 이곳은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앉아있는 집단일 뿐입니다. 그러나 서로 즐거워하고 서로 함께 울 수 있는 관계가 조금씩 맺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약함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하지만, 그 사람을 찌르고 나를 찌르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향해서 사랑의 언어로 축복하고, 그리고 그 모든 사랑을 계속 내 마음속에 받아 누리는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그리스도의 몸을 지어가는 사역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사역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그런 천편일률적인 신앙생활 말고 사역하고 싶다는 거예요. 사역이 뭐예요? 앞에 나서 찬양팀 하면 사역입니까? 나가서 봉사활동하면 사역이에요? 아니에요. 그러한 것들은 사역의 결과물이에요. 진짜 중요한 사역은 뭐냐? 옆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하는지 울고 있는지 살피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도록 함께 동화가 되고, 그를 위해서 사랑의 감정을 계속 구하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사랑을 부어줘야 된다고 끊임없이 간구하는 그 모습이 바로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예배 아무리 많이 참석하고 찬양을 아무리 뜨겁게 부른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사랑 없으면 모든 것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소리다. 사랑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사랑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만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몰고 가더라도, 세상에서 너희가 이런 감정을 꼭 가져야 돼, 이런 경쟁적인 감정, 이런 시기하는 감정, 질투의 감정은 어느 정도 있어야 이 세상을 살 수 있어라고 우리를 속일지라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감정들 아니고 사랑의 감정,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의 감정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자라가게 하고, 그 몸의 일원인 나를 자라가게 하며 내가 다른 형제들과 다른 자매들과 함께 건강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힘이야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이 넘쳐나는 사람, 사랑만 하는 사람, 사랑 때문에 호흡하고 사랑 때문에 걸어가는 그런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적용 찬양은
그래서 안 슬퍼요. 엄청 발랄합니다. 제가 고민했어요. 이거 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 근데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슬픈 감정을 불러일으킨 다음에 회개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오늘 혹시 이 시기의 감정, 질투의 감정, 혹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느끼는 나에게 돌아오는 이런 불편한 감정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감정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우리 주님 주시는 소망을 붙드셨으면 좋겠어요. 너 그 감정 너의 것이 아니야. 귀신에게서부터 온 감정이라니까. 그거 너 거 아니야. 나는 그런 거 준 적이 없어. 너 그 감정을 떨쳐내야 돼. 그 감정을 품고 있을 필요도 없어. 나는 오직 너에게 주는 한 가지 감정만 있을 뿐이야. 사랑.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소망을 찬양으로 고백하고 또 우리 입술로 선언하면서 우리 삶이 이런 삶입니다라고 소망을 품는 그런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날들이 어두울지라도 빛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합니다. 어두운 걸으리 날 지나가고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는 쉬지 않으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날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품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날 다 지나가고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는 쉬지 않으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실 우리 것입니다.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날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당신의 나라에 우리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여러분 소망이 있으세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라고 했고요, 그 교회는 우리들이라고 했어요. 주님의 몸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주님의 몸 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몸의 지체가 된 우리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찬양으로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둠의 조각조차 찾아들을 수 없고 발걸음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귀신의 생각, 이 땅의 것, 그 시기와 질투의 감정 때문에 괴로워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온전하게 내 속에 임하지 않았으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 사랑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사랑 그 자체이신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터를 잡고 살기 시작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만 한다면, 그 사랑이 내 안에 계시기만 한다면 내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그 사랑으로 가득 찬 나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청년 공동체,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살아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는 소망 가득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은 더 이상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불편한 감정들이 발걸음조차 디딜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때로 그 마음이 유혹처럼 찾아들지라도 나는 그것을 떨쳐내고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완벽하게 머무르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다른 형제 자매들의 온전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사랑의 언어를 나누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더 전할 수 있는 공동체로 우리를 자라가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는 녹색 눈의 괴물, 그 시기와 질투를 멀리하고 불편한 감정들은 떨쳐내고 하나님의 따뜻한 그 사랑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공동체로 자라갈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마음으로 선언하고 소망을 품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내가 그런 사람 되기를,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마음으로 함께 다잡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능력적입니다.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 공동체 그런 공동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시기와 다툼과 질투의 어두운 그늘들이 사라질 것이고 사랑으로 온전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내 안에 찾아오실 때 내 마음의 어두운 모든 감정들이 떨쳐질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서 온전하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됨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가 그런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이끌고 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래도 여전히 나의 마음속에는 떨쳐낼 수 없는 악한 감정들,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의 그 감정들, 혹은 그것을 해소하지 못해서 내 마음속에 계속 되뇌이고 있는 나 자신을 찌르는 가시들,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울분으로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그런 감정들이 있다라면은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왜 그 관계가, 그 사람이, 그리고 그 일들이, 그 감정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겁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사랑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감정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상황으로부터 자유로움을 베풀어 주셔서 내 안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만 충만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과 생각들을 잠시 멈추고 그 멈춰진 모든 것들을 주님의 사랑의 도끼로 찍어내서 나와 더 이상은 상관없는 것으로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오로지 주님의 사랑에만 매여 있겠습니다. 하나님, 내 속을 깨끗하게, 아름답게, 따뜻하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 어떨까요?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아픔들과 상처들과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괴로움들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오랜 시기와 하나님 불편함과 후회와 낭만이 가득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들, 이 영악함의 감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회복되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대 언어가 고백이 하나님 사랑의 고백될 수 있도록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데요, 오늘 예배 마치고 나면 우리는 공동체, 이 소그룹 공동체원들과 나눔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공동체원들 어떠세요? 사랑할 만한 사람들입니까? 내 마음을 톡 털어놓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과 생각들을 거리낌 없이 나눌 만한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아직은 어색하고 아직은 잘 모르겠고 그냥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까? 우리 소그룹 공동체가 그렇게 자라갔으면 좋겠어요. 서로의 연약한 모습들 때문에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 사람 속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를 통해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와 나 사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소그룹 공동체원들을 더 가깝게 만드시고, 우리가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우리 삶을 내어놓을 때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 축복할 때마다 그 사랑의 언어들로 우리가 더 자라가고, 이 소그룹이 또 하나의 교회가 되고 또 하나의 주님의 몸이 되어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작은 교회로 우리가 하나 되어 갈 수 있는 아름다운 나눔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 소망을 품고 같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리더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자라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올 한 해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주님께 맡기며 마지막으로 마음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공동체 하나님께서 축원합니다. 소그룹 공동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놀라우신 사랑을 채워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마다 이 공동체 안에 흘러넘치는 사랑의 고백들이 날마다 채워주시고 하시고, 우리가 고백하는 모든 것이 서로를 찌르고 쫄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그 사랑에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주님의 몸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역사가 날마다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공동체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각자 멀어져 있는 마음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누군가를 향해 불편한 감정을 품는 이 마음들 인정하고 내 눈으로 똑똑히 쳐다보기에는 참 어려운 감정들입니다. 나는 그 감정을 품지 않는다고, 나는 그런 적 없다고 외면하기에는 그 감정들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좀먹고 있는 그 곰팡이와 같은 감정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것이 아니고 땅의 것이며 내가 준 것이 아니고 귀신의 것이며 너희들이 그 죄를 품고 걸어갈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내가 그 감정을 단호하게 끊어내기 원합니다. 내가 못나서도 아니고 그가 잘나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내 안에 결핍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의 굴레 안에서 그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구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내 감정이, 또 내 생각이, 내 삶이, 내 상황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채워질 때 누구를 만나던 어떤 일을 겪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반응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에게 사랑의 감정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사랑의 폭포수와 같이 쏟아져 내리는 성령님의 감동하심,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채워져가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나의 삶, 이것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을 전하기 원합니다. 찬양의 고백대로 어둠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공동체,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가 꿈꾸며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이뤄가기 원합니다. 세계로 인어프 공동체, 각 공동체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빠짐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길 원하고, 그들이 모여서 소그룹을 이룰 때 그 그룹 안에서 주님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사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향해 아름다운 사랑의 언어를 계속 나눌 수 있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노래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겠습니까?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 구하오니 주님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고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사랑 하나 없는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새겨주시고 그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며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사랑의 통로이자 근원이 되어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슬픔과 아픔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의 모든 악한 감정들은 끊어내고 사랑의 감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공동체를 세워가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고개 숙인 모든 구성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